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일곱 여덟목으로 나누어 두어라.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돼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아멘. 그 지금 우리 명숙 지사님 기도했던 대로 그 청빙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두 분의 목사님, 그래서 이제 8월 첫째 주 둘째 주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뽑으실 것입니다.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거저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뭘로 살지? 세상은 빵으로 삽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고요. 세상은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전도서 11장 특별히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죠. 그 젊었을 때는 아가서, 또 장년일 때에는 잠언, 그리고 노년일 때 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그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를 드리고 꿈을 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참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네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세상이 구하는 이 부와 명예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으신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나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데요, 이제 부와 명예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 취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선물이 뭘로 바뀔까요? 우상. 이 선물이 우상으로 바뀌기 시작해 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을 때가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와, 이제는 살만하고 정말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은 우리를 어차피 깨워줍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는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말년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부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사이에 더 갖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누리고 만족해서 살면 충분한데, 그는 더 많은 땅,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과 탐욕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내를 맞아들인 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의 자녀들을 막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짓기 시작을 했고요, 향락의 길, 성적인 유혹과 쾌락에 정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노년에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짓고 그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도서의 전체를 다 보면은요, 계속 허무하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지 솔로몬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을 누려보지 않아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더 훌륭하지만, 이미 부와 명예와 세상의 향락을 누릴 대로 누려봤던, 권력의 재미를 누려볼 대로 누려봤던 솔로몬의 마지막의 고백은 허무하다. 더 결정적인 건요,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이게 끝으로, 이 전도서의 끝인데요,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제 그 1대1도 하고 창세기 복음학교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도, 무식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게 아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는 지식 속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와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서 1장 그 1절에 보면요,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빵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그게 바다라면 물고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고 순식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빵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개정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빵에 대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근데 이 빵은요, 다 달라요. 다 가치가 달라요. 각 사람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이 빵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 집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못 잡수셨잖아요.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을 때 유혹하는 자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을 안 먹으면 죽게 돼, 불행하게 돼, 끝장이야, 큰일 나. 그러니까 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빵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근데 보통 우리 말이 안 돼 그러죠.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더 무서운 사단의 전략과 무기는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떡하지? 그런데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이 빵을 집착하면서 찾으러 다닐 때 이것을 안 주면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걸 안 주는 사람과요,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리가 나죠.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구하지 못할까봐, 이것을 먹지 못할까봐,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게 되지 못할까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빵이 다 다른 우상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함, 최고가 되고 싶어,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죠.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간절히 얻기 원합니다. 왜요?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이유가요, 나 부경화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몸이 약해서 그냥 일하지 않는 아내를 바라다 보며 자꾸만 일하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요, 이 정도 먹고 살만한데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더 많이 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있는 아내를 푸시해서 직장을 가져라, 일을 해라, 이러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만 뭐 하나님이 돈을 줘?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줘? 하나님이 직장에 취직을 시켜줘? 하나님이 뭐 해주실 수 있어?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빵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이죠. 이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할 때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할 때 어려울 때가 오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그대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다시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이 중요한 가치, 내가 되게 중요하죠. 나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향락과 어떤 삶의 여유죠. 그런데 이것을 추구할 때 오늘날 21세기의 모든 죄악, 신문과 뉴스에 떠들어대는,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러한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었을 때 엄청 잘난 척하고요,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죠. 교만하죠. 하나님을 모독하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다 주었는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피땀 흘려 일을 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오히려 반항하고 고집부리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도 부모가 쿨해. 자녀를 좀 그냥 이렇게 아주 엄격하면서도 자녀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딱 권위를 가지고 야단칠 때 야단치고 줄 때 주고 안 줄 때 안 주고, 딱 경계선이 분명한 부모, 무조건적으로 자녀 위주로 살지 않았을 때 부부 위주로 딱 살고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우선이야 막 이렇게 큰 소리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외아들, 그냥 큰아들 막 뭐 그 고기는 그 맛있는 거 다 주고 딸은 막 그 배척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푸대접 받았던 그 아들과 딸이요, 부모에게 다 효도합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할 때가 있을 거야. No,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어느새 독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죠. 제가 예전에 수요여성 예배 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 이삭을 지칭하는데 그냥 이삭 아니면 외아들 이삭 이러면 되는데 너무 길게 쓰셨어요.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이라고 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ake your son, your only son.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이렇게 아주 길게 장황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지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원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네 아들, 그 애정으로 가득한 이 의미는 아하브, 네 결합된 몸, 야히드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애정으로 가득해서 이 결합된 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우상이라는 건요, 그 대상과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혈육에 대한 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무엇으로 가게 되었냐면 종교적인 숭배심. 이게 우상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이 선물로 준 독자 아들 이삭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고,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요, 나에겐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칼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죽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굳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상을 던질 수 없는 게 이걸로 끝이 날까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인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까봐 이 우상을 죽이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었다면 아시죠? 관계가 많이 다 깨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요. 자아상은 병들어 있을 거고, 부모에 대한 상처와 분노로 여러분, 관계는 깨져 있을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을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주워다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우상과 간음하며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우상에게 경배했던 나의 삶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너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손뼉을 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죽이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에게는 하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나에게 다시 거룩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권,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돼 땅에 쏟아져.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야.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거야.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우린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커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그 다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빵을 물 위에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씨앗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경험하고 계시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저 자신의 우리의 본성은요 100%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우리의 이 썩어진, 여러분,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이 생명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순도 100%의 순수한 복음이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 안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혼합되어진 이 복음을 믿고 갈 때 이것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믿고 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내 자녀가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끝없는 전쟁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럼 빨리 스탑하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인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고 이 복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슨 씨를 뿌릴 것인가?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그럼 내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양육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 존재하고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성공은요 따라오는 부수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학식과 경험과 나의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나와 내 자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걱정하고 물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죠.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다음 세대를 돌아볼 때 제 안에 정말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의 시간을 쪼개어 다음 세대 애들을 일으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진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냐면 특별히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청년들, 되게 청년들이 사랑스러운데 귀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탁 연봉에 체결을 하거든요. 좋은 기업, 대단한 기업에 간 아이들일수록 되게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고 탁 사인을 체결하는 순간 저는 그게 노예 계약서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때부터 기업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비전을 다 써야 되고요. CEO의 눈에 들어야 되고 내 리더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꼭 주말과 주일에 출장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낯선 곳에 가서 교회 찾다가 처음에는 못 찾아서 이러다가 주일 성수를 점점 안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리죠.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아이들도 타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나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내가 CEO가 되고 그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제 주위에 많아요. 저 한국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아요. 좋은 직장 취직됐다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믿어? 그래. 글쎄 말이야. 그렇게 회사를 나가더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나가 출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은 받고 있어. 근데 너무 만족하는 거야. 걱정 안 돼? 이것도 하나님 축복 아니겠어. 잘 나가고 있어. 돈도 잘 벌고 착해 우리 애가.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 믿냐? 돌아오겠지. 나는 믿어. 꼭 돌아올 거야. 기도도 별로 안 해요.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빵을 물에 던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설사 그 모든 세상의 영광과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과 내가 쌓아놨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요즘 계속 자살 소식 많이 들리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쌓아놨던 영광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남들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 취직한 이유에 대해서 대단한 연봉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그 회사에 뿌리는 것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몇몇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기도가 시작되고 큐티가 시작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타협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영적 전쟁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사표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승진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너의 선택이 되는 것이라면 사표 던져, 다 그만둬.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이 포지션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적당히 지나가는 건 경외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선을 분명히 그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냉정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가 6년 전에 액추 29라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액추 29는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액추 29는 성경적 사도행정적 비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흩어지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단순했어요. 저는 그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29장 18절에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지상 명령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오후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언제 하시나? 하나님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잘 되게 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선에서 분별하지 마.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창녀든 살인자든 인격 파탄자든 내 원수든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해. 그걸로 우리는 끝.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마.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견과 판단과 여러분 우리의 평가로 인해서 너는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